147편입니다. 오늘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이렇게 목요예배 때는 오랜만에 불렀는데 비준비하시니가 이제 이 시편 147편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네. 자, 이 147편. 자, 우리는 지금 시편의 이제 결말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의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해서 시편 150편의 마지막 단어는 뭐예요? 할렐루야로 맞춰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전체 주제, 1편부터 150편의 전체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할렐루야 외치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체 주제, 결국 인생에서 진정 행복한 자는 바로 예배자이다. 할렐루야의 찬양을 외치는 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에서 자주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로 한번 또 인사합시다. 행복은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시편 147편에는 두 가지 모티브가 지배적이에요. 모티브는 이제 어떤 동기를 말하는 건데 두 가지 모티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예요.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크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티브는 뭐냐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매우 섬세하게 돌보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주제가 이 147편을 지배하고 있어요. 147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7편은 어떻게 세 단락으로 나누느냐?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1절, 12절부터 20절까지. 각각의 단락들은 항상 명령으로 시작하고 어떤 명령이냐면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요.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각 단락 안에 먼저 너희는 찬양하라 해놓고 그러면 왜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고 다시 또 찬양하라 해놓고 찬양의 이유 설명하고 찬양하라 또 명령해놓고 또 찬양의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맞춰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명령하고 있는지 1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라고 할 때 여기 이 찬양하는 일, 앞에 쓰인 찬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어 자마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어떻게 찬양하는 거냐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악기로. 그래서 악기로 하나님은 음악을 저는 하나님께서 음악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 분명히 주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늘에서도 악기들이 있고 하늘에서도 예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검은고와 금대접이 나. 검은고. 그래서 이제 검은고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검은고는 띵띵 하면서 이렇게 그 검은고를 생각하시겠죠. 그 악기일지 아니면 다른 걸지 이제 일단은 헬라어 안에서는 킨노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서는 하프를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실제로 하프를 진짜 만들어가지고 예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통영에 가시면 하프를 진짜 그래요. 하프로. 왜냐면 검은고와 금대접이니까 하프와 금대접이다 했으니까 하프로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물론 어떠한 악기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거, 천국에도 악기가 있다. 천국에도 음악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 자마르 제가 예배학교 때 이제 많이 나눴던 부분인데요. 이 시대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의 도전을 일으킬 때 이 자마르의 찬양은 너무나 중요해요. 음악적인 요소들. 오늘 저도 오랜만에 랩을 조금 도전했는데 오랜만에 또 랩을 도전해. 왜냐면 다음 주 이제 캠프 사역 때 그 곡을 해야 돼가지고 겸사 오랜만에 하려고 했더니 이게 자꾸 계속 실수가 되는 거 연습할 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도 계속 도전했는데 다행히 랩으로. 사실 요즘 세대는 더 빨라요. 우리는 천천히 한 거예요, 랩을. 요즘 세대는 더 이건 사실 랩 그냥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10년 전 정도의 랩. 이것도 이제 도전이죠.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도전하는 건 어쨌든 그 가사 안에는 복음을 담고 할렐루야. 가사 안에는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담아주면서 자마르 음악적인 요소를 음악적인 힘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 거리 예배 때 토요일에 예상치 못했던 한 아이가 저희 그 거리 예배 왔는데 그 아이가 머리서부터 걸어오길래 제 마음에 감동, 저 아이에게 찬양을 한번 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그 아이에게 베드로의 고백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아이가 베드로의 고백을 와서 부르겠다고 해서 부르는데 부르면서 얘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마쳐지고 휴지 없냐고 저한테. 저희가 주변에서 몇몇 친구들 휴지 막 찾고 근데 휴지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가, 남자아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말이 곧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임재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자꾸 열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자말 음악 악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별히 저는 계속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실용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실용음악 전공해가지고 클럽에서만 뛰는 게 아니라 교회로 와서 예배자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한 300명 정도 있으면 300명 있으면 다양하게 예배를 여러분 1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전공자들이 기름 부음 넘치는 음악을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쁨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말 기도해요. 음악 전공자들이 그 자기들은 어떤 개인의 목적을 따라서 개인의 어떤 꿈을 향해서 음악을 나름대로 연구했겠지만, 음악을 전공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음악 전공생들이 있는데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어차피 계속 축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와서 각 교회들을 섬기는 예배자들 되도록 여러분 계속 상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자, 첫 번째 찬양하기는 자마르가 쓰였고요. 두 번째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에서는 테일라가 쓰였어요. 테일라는 즉흥적인 새 노래 또는 예언적인 새 노래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가사에는 없지만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노래, 즉흥적인 노래, 이것을 영어로는 스판테니어스송, 즉흥적인 노래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찬양하는 일이 어떻다고 지금 선포하냐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일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그 주은이가 이틀 전이었나 이제 아나임 페이지 안에 쇼츠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그 쇼츠 영상이 제가 너무 감동이 됐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팀만 담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중이 예배하면서 이렇게 딱 어느 지사님의 손이 이렇게 쫙 이렇게 손가락이 되게 길게 보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나 앞에 들면서 경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께 연락드려, 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손이 너무 아름답게 여겨진다고 딱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 하나님께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거기서 눈물이 토할거든요. 하나님께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을 하는데 너무 제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이 감사를 주시고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는 단어도 있죠? 이 본문에서는 없지만 손을 들고 찬양하다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였어요. 야다는 손을 들다라는 표현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이 야다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레위가 넷째를 낳았을 때 그 넷째의 이름이 유다였는데, 그 유다의 이름이 바로 야다에서 나왔고, 유다의 이름의 뜻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창조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계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진로의 고민도 있을 것이고, 물론 여러 관계, 재정, 여러 해결해야 할 영역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오늘 말씀 시편 147편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자, 찬송하는 님이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 했는데요. 이 야다의 찬양, 특별히 야다가 은혜가 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있죠. 산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전쟁에서 지기 시작해. 이건 안 되겠다. 뭔가 영적 흐름을 간파했으니까 엄청난 분별력이죠. 옆에서 아론과 훌이 같이 보면서 굉장한 분별력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의 손이 들려 있을 때는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손이 내려가니까 전쟁에서 밀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받쳐줍니다. 그랬더니 전쟁에서 승리해버렸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손이 들고 있을 때는 전쟁에서 막 밑에서 여호수아들 막 무찌르고 다 이기고 있는데 모세 손이 내려가면 희한하게 전투에서 막 밀려. 큰일 났습니다.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밀리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 근데 손이 올라가고 계속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주님의 이름, 그때 성경에 처음 언급되는 주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바로 그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니시라는 것은, 여러분 니시는 원래, 니시가 무슨 뜻일까요? 니시? 여러분 원래 이 니시는요, 승리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 원래 니시는 네스라는 단어였었어요. 이 뜻은 뭐냐면 깃발이에요. 그래서 이게 니시 하면 어떤 의미냐면 나의 깃발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얘기는 자 이제 보세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 17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라는 단어로 쓰였지만 여러분이 관주 성경이 있으시면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보면 키 세드 알케스,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의미냐면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관주 성경에는 다 있으실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좌를 향하여 뭐를 들었기 때문에? 손을 들었기 때문에.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로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는 동안? 보좌를 향한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호와 니시라는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깃발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신데 보좌를 향해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손이 뭐와 같이 기능한다는 거예요? 깃발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손이 깃발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 인사합시다. 당신의 손이 깃발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보좌를 향해 손을 높이 듭시다. 아멘. 여러분 축복해요. 보좌를 향한 손을 들 때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예배하십시오. 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손 들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그 아름답게 비춰졌는데 여러분 너무 하나님께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 같아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손을 드는 거죠. 주님 앞에 이것은 승리의 깃발인 거예요. 또한 항복의 의미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야다의 찬양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다의 찬양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계속 좀 더 나가 볼까요? 자, 이 1절의 표현에 보면 선함이여 그리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히브리어 표현으로 봤을 때 선하고 아름답다는 표현이 시편의 다른 부분에서 이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는 본문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읽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33편, 133편 1절.
133편 1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바로 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 133편, 자, 일단 147편에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가 선하고 아름답다고 지금 표현하죠? 찬양. 그렇죠?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바로 이 찬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름이 바로 유다라고 했죠. 그런데 133편에 보면 뭐가 선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냐면 형제가 뭐하여? 연합하여. 연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연합은 이것도 역시 레위의 자녀, 야곱의 10딸 중에 연합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녀 이름이 뭘까요? 연합의 이름이 뜻 누굴까요? 누구냐면 레위예요. 레위의 이름의 뜻이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아가 야곱에게서 원래 르우벤 먼저 낳고, 이것도 사실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 관계에서 이 부분으로 넘어가고, 르우벤 낳고 또 시므온 낳고, 남편이 나를 바라볼 줄 알았는데 바라보잖아. 그 셋째를 낳았어. 그 셋째 이름을 레위라 했는데 왜 레위라 했냐면 이제는 나의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라고 여겨서 레비, 히브리어는 레비라고 이름을 지었어. 근데 이 연합만을 추구하는 거 가지고는 온전한 연합이 안 됐어요. 언제 이 연합을 경험하냐면 유다를 낳고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특별히 하나님 모든 예배자 중보자분들은 우리는 도시의 파수꾼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중보자이고 예배자이잖아요. 어떻게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는 온전한 연합이 매우 힘들어요. 왜겠습니까? 왜겠어요, 여러분? 순복음, 침신, 고신, 이러한 각 다양한 교단들,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교단이 한 2,400여 개 이상 이렇게 있는데, 그 모든 교단들 속에서 여러분 장로교 안에서도 수백 개 이상이 나눠집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단들 속에서 설교를 통해서는 연합이 매우 어려워요. 물론 신뢰 관계가 쌓이고 이제 나름대로 검증된 메신저를 세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원하는 사람만 메신저를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 이단을 빼고, 이단은 당연히 제외되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할 수 있을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또 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설교로서의 연합은 진짜 어려워요. 만약 앞에 세션의 순복음, 뒤에 세션의 고신 목사면은 서로 공격하는지 모르면서 서로 공격하게 될 수도 있고 좀 민감한 이슈.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제 벌써 연합 예배, 저희 김해에서 하는 예배도 계속 참여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왜 연합 예배, 왜 연속 예배, 왜 설교가 없지?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시는데 설교 없어도 예배 되죠? 경험하셨죠? 여러분, 연속 예배 때 설교 없어도 예배 되잖아요. 오히려 더 매끄럽게 진행이 돼. 목사님들끼리 서로 경쟁도 없고 아무 문제 없으니 더 돼요, 돼. 물론 어웨이커스 안에서는 또 신뢰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된 데 있어서는 찬양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찬양의 중심에도 누가 계셔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한 영상들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우연히 그 어떤 영상을 보게 됐는데, 찬양이라는 시간으로 한 20분이 쭉 지나가는데, 한 20분 동안 계속 거기 있는 회중들도 굉장히 반응하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반응하며 예배드린, 나름대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이 비판을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위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데 그 20여 분 이상의 찬양 시간 동안 제가 예수라는 단어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이제 일부러 그거를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평생에 분별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유튜브 다 많이들 보실 거기 때문에 다양한
사역자들, 다양한 메신저들 안에 여러 다양한 또 이슈들, 단체들 안에서도 여러분 진짜 깨어 계셔야 돼요. 그냥 음악이 흐른다 하여 그게 무조건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분명히 예배한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노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테일라도 마찬가지, 예언적 경배라는 것, 즉흥적인 노래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는 즐기기 위해서만 테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성령은 바람과 같으시잖아요. 때로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테일라의 중심에도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20-30분 동안 예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본질을 사수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저희 목요일 때 막 소리 지르잖아요. 막 샤우팅하고. 이게 다 성경적인 찬양 방법들인데 형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본질, 형태를 따라가느라 본질을 놓쳐버리면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을 채우세요. 이게 여러분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게 그거 아니냐? No, 달라요. 나의 체험과 나의 만족을 예배드리는 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데 그분이 선하셔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본질을 사수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 중심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텔라라는 것은 삶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연합과 찬양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김해지역 연합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저희 이 교회 장소에서 안 해요. 연합 예배 때는.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항상 우리가 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희 김해지역의 다른 교회들에서 우선적으로 드리고, 저희는 항상 하나님 팀은 마지막 세션에 들어가요. 그럼 마지막 세션에 선정하면 주로 어느 시간대에 걸리겠습니까? 어느 시간대에 걸릴 것 같아요? 점심시간. 그럼 저희는 그걸 기쁨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연합 예배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들의 장비도 함께 운반하고 같이 섬겨요. 그 섬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보셨는지 예수 전도단의 어느 한 선교사님께서 그 8월 16일, 17일에 이제 이 장소에서 24시간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서울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8월 16일, 17일 맞나요? 16, 17, 15일이 광복절이죠.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16, 17일에 이제 금토 이제 아마 이곳에서 24시간 예배가 드려질 건데, 그때 이제 전국의 16개 예배팀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또 그 시간에 하나님 역시 딱 제가 오히려 저희 연합 예배에서 항상 특히 기쁨으로 저희가 섬겨왔는데 저희 교회 장소에서 이제 김해지역 또 24시간 연속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이제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다 자원함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감동이 되시면 여러분 한번 그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임재에 푹 젖어 보십시오. 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부요함을 그냥 단순히 김해지역 연합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전국에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며 예배하는 귀한 분들이 모여서 드리는 또 다른 색깔의 그런 예배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다 교단이 다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16개 팀이 될 때 그 사이에 이 연합예배 함께하는 팀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24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일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연합 예배, 연속 예배도 여러분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연합은 바로 찬양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훗날 기억하시죠? 제가 종종 최근에 나누는 표현 자꾸 입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전국체전을 위해서 지어지고 있는 바로 저 장소 체육관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10만 명 집회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귀한 예배팀들도 오겠지만
우리 이 김해 땅에 또 귀한 예배자들이 연합해서 기도 운동, 예배와 기도 운동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에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계속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제 1절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2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의 내용 중에 찬양의 이유들이 나와요. 자, 좀 빠르게 속도를 내볼게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또 고치시며 또 싸매시는 듯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우시며 모으시며 고치시며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실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라는 표현을 AD 70년 이후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실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세우시며라는 표현을 이제 그러면 1900년대 초반까지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됐냐면 교회가 곧 이스라엘이다라고,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대체 신학,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런데 이 신학이 이제 깨지기 시작했고 많이 깨졌어요. 지금은 보수주의 진영의 신학교들 안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가치를 성경적으로 굉장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인데요. 왜요? 왜 그럴까요?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공식적으로 세워져 버렸어요. 공식적으로 세워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동안 성경이 이제 AD 70년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이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미 멸망해 버렸거든. 다시 세워질 기미가 안 보였거든.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면서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일까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여야 할까요? 오케이, 맞습니까?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여야 될까요? 성경으로 보자면 예루살렘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 그런데 어떤 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바꾸려고 시도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있어요. 그 누구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궁금하십니까? 그 주자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 저는 어떤 특정 정당을 지금 지지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언약의 관점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지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권력이 나름대로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었으니까. 그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시도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유럽 여러 다른 국가가 다 반대표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볼 수 있을까요? 회복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텔아비브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굉장히 그 텔아비브가 국제 도시이지만 굉장히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수도도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저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봐요. 그게 성경이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국제 정세에도 우리가 뉴스를 잘 안 본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슈, 여러분 왜 끊임없이 중동 땅에, 왜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끊임없는 분쟁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다 성경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 언약과 다 연결돼 있는 이슈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역사의 여러분 모든 역사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역사의 흐름은 이 말씀의 계시대로 진행되어 갑니다. 축복해요, 여러분. 이제 147편 뒷부분에 보면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분의 일들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달리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주님 다시 땅에 오시기 전에 제가 믿기로는 만물이 회복되기 전에는 하늘이 그를 받아둔다 있고,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오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와 맞물려야 되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돼요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회복의 최고의 키는 바로 열방의 회복이에요. 즉 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 지금 저들이 여호와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로도 찬양이 많이 만들어 그 찬양 있잖아요. 야훼 라파 막 이렇게. 아니 지네들은 이방인들인데 막 지네들이 히브리어로 찬양해. 이스라엘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 그리고 자기들이 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뭔데 자꾸 이스라엘에 와.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뭔데 자꾸 기도의 집들을 세워. 자기들이 뭔데 자꾸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우리 땅에 와가지고 막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뭐 자꾸 그러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1년도의 통계를 보면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의 섬기는 교회가 300개로 발표가 됐는데 지금 벌써 2024년이니까 교회 수가 좀 더 많아졌을 거예요. 기도집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열방이 회복되면서 이스라엘도 같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을 건데 이제 눈여겨보세요. 수도가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정치적인 그런 실제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그런 이슈들이 이제 있을 때 그때는 특별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열방의 원수는 어떻게 방해하는지 그러나 마침내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예언은 100%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쓰인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자,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은 많지만 더 좀 넘어가 볼게요. 4절, 5절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같이 읽어볼까? 우리 찬양대도 있잖아요. 그 비준비하시니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찬양의 이유가 다 나오는 거예요. 별들의 이름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조금 속도를 더 낼게요. 자, 7절 또 다른 이제 구가 시작돼. 명령. 7절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지어다. 여기 감사함으로 노래하며에는 히브리어로 토다가 쓰였어. 토다는 바로 감사의 노래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토다는 어떻게 예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오퍼링이라는 단어로 써요. 오퍼링이 뭘까요? 오퍼링은 헌금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물. 그래서 너희가 주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표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시편 100편에는 토다의 시인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할 때 이 감사가 토다이기 때문에 원래는 헌금을 드리는 순서가 중간에 들어갈 수도 예배 안에서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문에 들어갈 때 뭐 함으로 들어간다고요?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니까 토다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원래는 이제 히브리적 개념이 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헌금함을 배치해 놓고 예배당 문에 들어오면서 예배당 들어오면서 헌금을 먼저 하고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하고 그 예물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뭐 하고 들어오라고 해요. 싸운 거 있으면 화해하고 들어오라고 하죠. 그러면서 화해하고 이제 예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나오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토다 예배가 예배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시작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순간 이미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앞에서 자 이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공예배 선포를 하겠지만 사실은 진짜 예배 시작 언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순간 그 앞에 우리 다 헌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감사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드려지게 되죠. 감사 기도로. 그때 이미 예배가 시작된다. 그래서 토다가 쓰였고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기 찬양은 또 역시 자말 악기로 찬양하는 게 쓰였어요. 자, 그래서 또 이 두 번째 단락에서도 보면 8절은 또 읽어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또 표현이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찬양 바로 이 표현을 한 거예요. 비 준비하시니.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사실 성경 속에서 비. 여러분 비 좋아하세요?
비 어떻습니까? 비를 이제 좋아하는 분도 있고, 사실 이제 비 오면 막 이렇게 땅도 질퍽질퍽하고, 이제 저처럼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비 오면 막 축구도 저희 지금 3주째 미뤄졌는데, 그래서 비가 오니까 비 오면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는 축복이에요.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농사가 되어져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경작해도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또 9절에도 보면 짐승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10절로 가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이건 뭐냐면 고대에는 말 수 많은 게 군사력, 그게 명예였고 군사력, 부강함을 나타냈어. 솔로몬도 뭐 하기를 원했어요? 말 많이 모으잖아요. 전투력, 군사력.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너희는 말을 많이 모으지 말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왕들에게 표현하시고, 말의 힘이 세다는 것은 그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군사력 그렇다고 군대를 해체시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분 잘 우리가 정말, 그래서 때로는 이 기본 어떤 지식, 어떤 상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군대를 해체시키라는 게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표현 이해되시죠? 네. 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뭐예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우리의 고집,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그것들, 우리의 고집이나 나의 의지로 막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냐 되냐면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의지와 나의 고집, 나의 어떤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헤세드가 쓰였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12절부터 20절 마지막 단락인데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자, 앞에서 찬양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샤박. 좀 뭔가 강한 단어죠. 샤박. 아주 어감이 강해요. 샤박은 어떻게 찬양하는 거냐면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 백성들이 와 외치는, 성벽이 무너져 내렸죠. 소리치는 찬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아멘. 시편 89편 14절 15절에 있어요. 또 하나 뒤에 또 찬양이 또 있죠. 할랄. 할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춤을 추며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열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막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춤을 추며 찬양할 때 우리 안에 혼적 묶임들이 끊어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막 우울하고 감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뛰어보세요. 뛰다 보면 춤추다 보세요. 정신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 뛰면서 근심 걱정이 진짜 떨어져요. 춤추면서 할렐루야. 그 유명한 간증이 있잖아요. 춤추며 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유명한 간증. 키 크는 거. 제가 키가 컸다니까요. 그 검진하러 갔는데 3cm가 저 키 클 나이가 아니에요. 아이 이미 3살 낳았고 키가 줄어들 나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키가 컸어요. 춤추며 찬양에 뛰었더니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할라 유명한 간증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 크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쨌든 할랄과 샤박.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13절과 14절 이게 오늘 포인트인데요. 반주 좀 준비해 주면 좋겠네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 소리치고 또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신다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라는 표현을 써요. 문빗장을 견고히 한다는 것은 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이 부분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문빗장을 경고해야 한다. 여러분, 성문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문은 적들에게 적들이 쳐들어올 때,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막 큰 기둥 같은 걸로 어떻게 합니까? 막 문을 막 부셔야 되냐면 거기로 들어가지 않으면 막 성벽으로 기어 올라가려면 성벽에서 막 돌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 그 성문을 부시려고 하거든요. 원수는 항상 문을 부시려고 해요. 다시요. 원수는 항상 문을 부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수많은 문들이 있어요. 비유적으로 시편 24편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표현하죠. 그래서 이 문은 여러분 우리의 눈이 문이에요. 우리의 코도 문이고 우리의 귀도 문이고 우리의 입도 문이에요. 그리고 또 성적인 하나님께서 그쵸? 우리에게 이 놀라운 또 축복을 주신 바로 그 성적인 부분, 바로 어떤 걸 말하는지 아시죠? 그것도 문이에요. 이 문들을 우리는 잘 지키고 관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자, 우리 이사야 60장을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60장은 여러분 영광장으로 알려져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성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사야 60장 18절. 제가 조금 빨리 맞추고 싶어도 지금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해 있어서 조금 더 나누고 조금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이사야 60장 18절. 이사야 60장 18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도 보면 내 성벽을 구원이라 할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 히브리어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예슈아가 쓰였어요. 예슈아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슈아. 마태복음 1장에 이 백성을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구원에 해당하는 단어가 예슈아예요. 뒤에 성문을 뭐라 부르래요?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성문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여기 쓰인 찬송은 물론 히브리어로 테일라가 쓰였습니다. 또 할렐루야. 성문이 찬송이에요. 이 성문이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 거잖아요.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성문이 세워져요. 오늘은 제가 오늘은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미리 저희 가족에게 얘기 안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거 히브리어 쓰면서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데 성문이 찬송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성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성문이 지켜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내 스스로 나를 바꾸려고 해도 쉽지 않을걸요. 근데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 그러면 성문이 세워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족하신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문이 수축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찬송 하이 프레이즈입니다. 자, 말씀을 또 좀 더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하나님 나라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각각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까? 진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다.
그 진주를 발견하면 그것도 대가를 치르고 그 진주를 취하죠. 여러분,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물론 여러 가지 진주들이 있겠지만 조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조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주가 태어나기까지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조개 입장에서는 여러분, 수많은 파도의 아픔을 견뎌야 돼요. 수많은 파도의 마찰,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마찰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마찰들, 인생의 파도들, 그 풍랑이 치면서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신비롭게도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죠?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진주가 형성될 때까지 수많은 마찰들을 견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진주가 천국의 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생에 마찰이 있죠. 그런 하나님은 그 마찰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이사야가 표현해요? 내가 너희를 보배로 보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진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수많은 마찰을 견딥시다. 마찰이에요. 마찰, 부딪힘. 인생 가운데서 마주하는 힘든 고난들, 견디기 힘든 마찰들, 그 마찰들이 저와 여러분을 빚어갑니다. 이제 우리 147편을 다시 돌아오면요, 15절부터 19절의 내용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등이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들을 견고히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건강하게 세워지고 자라나길 원하십니까?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 성문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여러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예배의 하트를 전수해 주십시다. 예배자로 세워갑시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며 성 안에, 즉 우리의 심령 문 안에, 할렐루야, 성내를 어떻게 하십니까? 경내를, 성 안에를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무엇을 보내시냐면 하나님이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명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인화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운행하셔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루아흐예요. 바람, 영, 호흡, 바람을 불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 지난주에 야곱을 나눴는데 야곱을 언급 한 번은 야곱, 그 다음에 야곱에게 보이셨는데 그 다음에 또 누구 이름이 나와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었는데 이것은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야곱에게는 뭐를 보이신다 했어요? 야곱에게는 말씀을 보이신다 했거든요. 이거는 히브리어 따바르.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는요, 율례와 규례. 말씀은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율례와 규례가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그게 뭐냐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 규례와 율례와 규례는 미시파트와 후크는 그냥 따바르라는 말씀보다 더 깊은 세부적인 규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믿음이 야곱처럼 이렇게 아직은 조금 이렇게 정체성 운영이 세워지지 못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축복의 말씀들로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딱 입혀졌어.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도 말씀은 간단한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이게 물론 기쁘고 감사한데 더 높은 수준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장난꾸러기 같으시고 정확하세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렇게 그냥 모든 축복만 주시는 축복의 말씀만 주시다가 새로운 정체성이 딱 입혀졌을 때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세부적인 규례와 율례까지 이제 하나님의 그 작은 말씀에도 우리 양심이 걸려지게 되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더 민감하게 되고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질지어다.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기쁨으로 따라가는 예배자들 되어질지어다. 20절에 딱 당당하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이방인들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는 관심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뭔지도 관심 없을 수 있어요. 누구신지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지극히 작은 거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더 불편한 예배자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선하며 아름다우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인생의 파도라는 마찰을 통해서 진주와 같은 삶의 믿음이 빚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통해 성문을 세우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평안케 하소서. 우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주의 말씀과 명령을 보내사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성문을 수축합시다. 성문을 수축합시다. 찬양을 통해 성문을 수축할지어다. 대힐라를 통해 성문을 수축할지어다. 수많은 인생의 파도와 같은 마찰, 그 파도의 마찰을 통해서 조개 속에 진주가 빚어지다. 이 신비, 하나님 나라의 12문은 각각 12진주이니 아버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진주처럼 여기사 인생의 마찰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겪고 돌파해 나가야만 하는 아픔들과 고난과 관계의 어려움과 재정의 어려움과 진로의 문제와 수많은 인생의 갈등들, 번민들, 그러나 그러한 마찰을 통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찰이 있을수록 더욱 주를 예배하며 그러한 마찰이 있을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질지어다. 그러한 마찰이 있을 때마다 더욱 주를 찬양하며 성문을 재건할지어다. 무너진 성문을 수축할지어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아픔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고난과 상실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주님이 성문을 세워주시고 주께 생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니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으로 충만케 하소서. 수많은 마찰들, 인생의 마찰들을 통해 진주가 탄생하는 오 주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우리 성령 안에서